네, 오늘은 6월 22일 수요일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이고요. 제목은 연극을 잘해서 다윗이 잘된 것 아닙니다.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9장 전체를 보는데 1절에서 11절까지 본문이 짧아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1절에서 2절은 블레셋 군대가 소집되어지는 모습, 그리고 3절에서 5절은 블레셋 군대 장군들이 다윗의 전쟁 참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11절은 아기스가 다윗을 돌아가라고 명령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블레셋 장군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장군들이 군사들을 이끌고 이렇게 이제 소집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기스 왕 뒤로 이제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모여 이제 쫓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제 아기스 왕의 호위 경비대로 그렇게 다윗이 지금 옆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뭐라고 하냐면 3절에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가 여기 왜 왔느냐죠. 너희가 왜 왔느냐. 너희가 이 전쟁에 너희가 왜 꼈느냐 하면서 이렇게 비난하니까 아기스 왕이 이제 변호를 하기를 장군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다윗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가 아니냐.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여러 날 1년 이상 같이 있어 봤는데 그가 망명 온 날부터 지금까지 허물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만큼 다윗이 참 잘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것도 아기스가 속고 있는 거죠. 아기스가 다윗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27장쯤인가요? 다윗이 이제 아말렉이나 그러니까 시글락 성에 이제 다윗이 이제 있으면서 이렇게 남방 지역에 있는 아말렉을 비롯해서 여러 이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멸절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아기스 왕한테 보고할 때는 그렇게 보고를 안 하고 유대인들을 이렇게 학살하고 죽였다라고 보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글락에서 그렇게 지금 충성되게 아기스 신하로서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의 눈에도 이제 가시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도 이제 확실하게 다윗은 원수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확실히 내 신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겠죠. 이 거짓 보고에 완전히 속고 있었던 거죠. 아기스 왕이. 자, 그러니까 그의 허물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 방백들이 그러나 이 이야기에 이제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아기스 왕에게 분노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시글락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 그 시글락에 다시 가게 하라는 겁니다. 그는 우리와 이 전쟁에 같이 못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이 될까나이다. 그 전쟁 그 치열한 정말 그 중요한 순간에 갑자기 우리 등에 칼을 꽂으면 어떻게 되냐.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우리 등에 칼을 찔러서 우리들의 머리를 그 제물로 가지고 올라가서 이렇게 다시 그 주 그러니까 사울과 다시 화합하고 다시 이스라엘 족속으로 돌아갈 거 아니냐. 그래서 불보듯 뻔하다. 우리를 뒤에서 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자, 이것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 신하들이. 그 다윗이 아니니까. 이렇게까지 강하게 그 장군들이 반대하니까 아기스 왕도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다윗을 이제 종이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마치 아기스 왕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얘기를 하네요. 자, 이거는 아기스 왕이 우상 숭배자고 여러 가지 다신 그러니까 많은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냥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흡족하게 하려고 다윗의 마음에 이렇게 좀 좋게 말하려고 여호와 이름을 이제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윗이 여호와 신을 갖고 있으니까 너의 그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하면서 자기 마음이 진심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진짜 신뢰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다윗의 마음에 이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마음 진심이다. 내 마음이 진심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너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너에게 악을 내가 못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이번 전쟁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내가 볼 땐 참 좋지만 그 군대 장관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고, 그러니까 너는 다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군들에게 이렇게 거슬러 보이지 말라고 당부를 내리죠. 그랬더니 다윗이 약간 이제 화를 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의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면서 굉장히 억울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강하게 어필하고 있죠. 이렇게 강하게 어필하니까 아기스가 뭐라고 하냐면 너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이 말은 이제 뭐 천사와 같이 참 이렇게 선하고 그렇게 귀한 것을 내가 알고 있지만 장군들이 너와 함께는 못 올라가겠다고 하니까 너는 조용히 그냥 아침 새벽 되면 날 밝으면 즉시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게 내용 전체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어떤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전 다윗 연극 참 잘한다. 연극 얼마나 기가 막히게 연극 잘합니까?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얼마나 다윗이 연극을 잘했으면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허물을 보지 못했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다고 얘기할 정도로 다윗이 뭐 거짓 보고도 하고요. 아무튼 막 자기를 종이라고 하면서, 사실 일전에 미친 척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미친 척 하면서 아기스 왕 앞에서 이제 죽지 않으려고 미친 척을 하고 이렇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억울해하는 이 표정은 안 나오지만 이 표정이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왜 이러시냐고 하면서 굉장히 억울해하는 이 연극의 달인, 다윗이 연극의 달인인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어떤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뭐 여기서 뭐 특별한 메시지를 얻는다는 건 쉽지 않네요. 근데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연극을 하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야곱이 정말 그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애를 쓰고 머리 굴리고. 근데 한계점이 왔을 때 이제 형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마주온다고 했을 때 이 머리 굴리면서 야곱도 이 얼마나 연극을 잘합니까? 속고 속이고 그야말로 속임의 달인, 그렇죠? 야곱인데 그 야곱이 어떤 그 해도 안 되는 순간이 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형이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야복강 나루에서 이제 하나님하고 이렇게 씨름을 하는 그런 모습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환도뼈가 나가면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잖아요, 야곱이. 이 메시지가 딱 이렇게 연결이 돼요. 뭐냐면 마치 오늘 다윗의 모습은, 이렇게 속이는 모습은 이렇게 참 야곱과 같아요. 막 머리도 써보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야곱의 모습. 막 머리도 굴려보고 연기도 해보고, 뭐 이걸 누가 욕하겠습니까? 다윗이 살겠다는데, 살아보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막막한 순간이 온 거예요. 막막한 순간. 이제 자기의 동족과 싸워야 되는, 거짓 보고가 이제 안 통하는, 왜냐하면 이제 눈앞에서 아기스 왕과 블레셋 장군들 앞에서 싸워야 하는, 정말 더 이상은 피할 길이 없는 막다른 길에 온 거죠. 막막한 다윗. 얼마나 지금 소집되는 이 자리에, 블레셋 군대가 소집된 이 자리에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마치 야복강 나루에 서 있는 야곱과 같지 않았을까요? 너무너무 막막한 거죠. 막막하다. 이제 어떻게 하나? 진짜 이제 유대인들과 싸워야 되나? 아니면 정말 목숨 걸고 블레셋 사람 등에 칼을 꽂아야 되나? 아기스 왕 등에다 칼을 꽂아야 되나? 정말 오만 가지 생각 속에 아마 막막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도움 아닙니까? 방백들이 못 가겠다는 거예요. 방백들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다윗이랑 같이 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이 여기서 막 화를 내고 막 억울해하지만 속으로는 100% 속으로는 살았다.
살았다. 정말 살았다. 이런 안도의 한숨을 정말 깊이 내쉬지 않았겠습니까? 기가 막힌 하나님의 도움이죠. 기가 막힌 하나님의 도움. 이 절묘한 타이밍. 야곱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도우심으로 인해서 형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신 거잖아요.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게 다 뭐냐면 야곱이 잘나서, 그가 머리 굴려서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머리 굴려서 뭐 실력이 있어서 연극을 잘해가지고 거짓 보고를 잘해가지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방백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다윗이랑 같이 못 올라가겠다고 마음을 일치하여 아기스 왕에게 막 화를 내면서까지 막 아주 강하게 반대하는,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 역사들,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기가 막힌 도움의 손길이라는 거죠. 왜 이런 도움을 주실까요? 야곱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이 다윗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뭐 자격이 되거나 뭐 합당해서가 아니고요. 야곱도 다윗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고 세운 종이기 때문이죠. 더 정확히 말하자면 언약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야곱도 다윗도 그가 합당해서가 아니라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가 막힌 손길로 도우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신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지 않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으로서 흠이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죠. 다윗이 잔꾀를 부려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정말 겸손해야 된다. 내가 머리 써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내가 머리를 잘 굴려서 속이고 연극 잘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위기를 막아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건져내어 주셔서 여기 있는 것이죠. 언약 안에 있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일이 잘 된다고 되었을 때 교만하면 안 돼요. 이게 내가 잘 된 게 내가 잘나서 잘 된 게 아니죠. 또 안 되었을 때에도 이거 어떻게 하나 막 막막하면서 너무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정확한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이끌어내실 거니까. 그러니까 안 되었다고 너무 막막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잘 되었을 때도 여러분 교만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가 막힌 도움의 손길이 우리를 건져낼 것이고, 잘되는 역사들도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죠. 내가 연극 잘해서, 내가 머리 잘 써서 장깨 부려서 잘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이 시편 121편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아멘. 정말 이 한 가지만 정말 모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내 모든 소망이 되는 겁니다. 정말 나의 도움이 주님께로부터 오는구나. 주님만이구나. 주님뿐이구나.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컨트롤하고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뿐이구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붙드심 뿐이구나.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봐야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봐야죠.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런 막막한 상황이 있습니까? 기가 막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을 거예요. 다만 그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혹시 지금 일이 좀 술술 풀립니까? 내 머리 잔꾀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고백하시면서 겸손하게 좀 의지하는 한 날 되길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순간순간 막막할 때든 일이 잘 될 때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열어 주님 의지합니다. 내 주님 의지합니다. 나의 도움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오늘 종일 고백하는 그런 한 날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